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예, 3절 보겠어요. 3절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그 다음에 8절.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들의 기도, 또 요한의 우는 것,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을 말씀을 나눌 터인데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요한이 임봉한 책을 열 존재가 없으므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즉 1장에서 보면은 속히 될 일, 이 속히 될 일을 이제 보이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봉한 책이 임봉한 인이 떼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계약, 어떤 유언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유언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지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안의 내용을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봉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이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임봉이 떼어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인이 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 즉 역사는 세계 일반적인 세계 역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 구속 역사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세계의 역사,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간 삶을 문서로 기록한 것만을 문화라고 쳐줍니다. 글이 발견되기 전에도 사람이 살았죠. 그러나 글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지 않는 것은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를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계 역사. 그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가 파생되어지고 함께 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구속 역사, 즉 창조 의도지요. 창조 의도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 나타난 세상 나라, 세계 역사가 함께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계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와가지고는 세계 역사가 끝나버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느냐, 왜 우리를 구워서 구원하셨느냐, 그 구원의 방향성,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그 방향성을 근거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 맞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한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음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그게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이 계시록인데 임봉된 책이란 말이죠. 임봉된 책, 봉인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인된 책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가 바로 마지막에 계시로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터인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질 터인데, 임봉을 뗀 자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는 이걸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곱씹어 봐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초점이 거기에 초점이 거기 가서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곳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 속에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라. 그래서 히스토리, 그분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11장에서 그냥 끝내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의도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이 그림이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좀 살펴보겠어요. 자, 창조 사건을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땅이 있었고요. 공허하고 어떻다고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첫째 날에 창조가 뭐냐 하면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뭐예요? 수면에서 무틀 창조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이 뭐예요? 셋째 날 궁창을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거를 위의 물과 아랫물, 이 물을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을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여기를 궁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날 창조하심을 볼 때에도, 둘째 날 보아도, 셋째 날 보아도 이렇게, 둘째 날 바꿔서 얘기했네? 헷갈려. 왜? 궁창의 둘째 날, 그러면 땅이 셋째 날 맞네. 에이 참, 빨리빨리 얘기해 주지. 자, 그럼 요것만 바꿔요. 예. 자,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기존의 것이 이 어둠, 이 공허와 흑암에 속한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요? 생명에 탄생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재창조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완성된 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 이렇게 계시되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있어요. 창세기에 또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인간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형상이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분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들. 그래서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자연의 창조 속에도 담겨져 있지만은 인간을 창조하는 인간 창조 속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다른 편으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을 만든 후에 하와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들 적에 누구를 통해서 만듭니까? 아담을 통해서 만들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와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그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에 완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아멘 소리밖에 안 나오겠지 뭐.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벨과 가인이지요. 자, 하나님이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인은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냥.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이었듯이 가인은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4장에 보면은 거기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라멕이라는 사람도 사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양의 제물은 받으시고 곡물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자, 곡물이 잘못됐다, 양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곧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은 어디 속하고 아벨은 어디 속한 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왜 곡물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다른 거예요.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한참 위에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담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같이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그가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혔을 때에 그것이 도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죽옷이.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가죽옷이. 자, 그러면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을 율법으로 정하기 전에 이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지. 오늘 자꾸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나가냐?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나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없고 피 흘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지만은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의 삶은 뭐냐? 사냥. 그런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죄성이 뭐냐?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인의 제사는 형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가인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함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지요.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맞나? 예. 네.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되네. 예. 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새롭게 주셨어요. 근데 셋에서 누구요? 누구죠? 에로스. 맞지? 예. 네. 아니, 맞아. 에로스야, 에노스야? 에노스? 에노스.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의 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을 죽였다. 가인이. 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을 죽였다. 이게 뭐예요? 오늘도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전쟁의 내면을 바라보면은 이런 것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벨은 이제 죽어서 없어지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왜? 요게 출애굽기 19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 교회다, 백성이다. 이건 뭐 이쪽으로는 백성이 되는 거고요.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시내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너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만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만드시는, 우리가 세계 역사로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면을 보니까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럼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울 터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며 실제는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 모형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큰 민족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얻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땅이 있어야죠. 국가를 이루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돼요. 국가를 이루려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지 돼요. 이 세 개가 있어야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출애굽은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러낸 잔자예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신의 산. 이 신의 산으로 불러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케,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하라.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지하셨던 신의 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것을 외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역사다. 모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나가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율법, 이것을 신의 산에서 그들이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이거는 완전히 법전이에요. 법전. 예. 그냥 그대로 신의 산에서 받은 이 법을 기록하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란 말이에요. 민수기. 이 민수기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민수기에도 법에 대한 말씀이 있고 새 출발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신의 산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만 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새 출발을 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법을 더 받으면서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준비하는 이러한 민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그냥 그거는 모세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느냐. 왜냐하면 40년이, 이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는 데는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후에 설교를 3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 그걸 다시금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뛰어넘으면 여호수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냐? 이게 가나안 정복이요. 땅을 얻는 전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상왕, 이러한 그 다음에 포로시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 모형으로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재창조, 셋에 속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이 아닌 실제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긴하고 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그게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시기가 교회 시대, 2000년 시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임봉한 책에 임봉된 것이 띄어져서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우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 요한이 울었는데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24장로가 검은 거를 든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모습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요거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조금 나중에 하고요. 요걸 마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도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과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모형의 작업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비로소 이루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자, 거기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창조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는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족속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장차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5절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5절. 아니.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즙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앞에서는 이미 그 9절부터는 이미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앞에서는 아직 미완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오버랩과 같이 한 사건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존재론적인 것과 시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2장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권세를 얻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능력 있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죄를 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는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불안정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직은 불안정하긴 해. 근데 완전 불안정해요. 그러나 이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론적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완벽한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여기에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차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 얕은 복음이 아니라 깊은 복음을 추구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임봉한 책을 열자가 없어서 물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렇게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함을 벗어버리고,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고 성숙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다음에 6장 9절과 10절을 보더라도 거기에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5인을 떼실 때에 6장 9절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받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 흰옷 입은 것도 핍박을 받은 걸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피를 신원하여 달라. 갚아달라. 이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벨의 피로부터 이 땅에 가인에 속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다린 게 뭡니까? 그게 창조의 의도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겁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의도가 완성될 겁니까? 신속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의 의도가 속히 이루어지시옵소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심판이나 바벨탑 심판이나 또 뭐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심판이나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이나 이런 심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받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갈 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심판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우는 것과 24장로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이 참 의미가 있는 책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스토리만 읽어버리면요, 스토리만 읽어버리면 성경을 오해를 해요.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 관점에서. 그러나 인간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달리 보여지는 거야. 똑같은 내용인데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것과 법계, 이 법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 나가야지, 성경을 그냥 스토리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거기서 교훈을 얻는 교훈 차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엉뚱한 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단이 나오게 되어지고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형성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요한과 같은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같이 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향,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도 읽었지만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게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게 요한계시록 8장 이 4절과 5절이거든요. 3절, 4절, 5절이거든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는, 상달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가인의 계열에 서 있는 이 모든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섬겨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새롭게 들으시니까 조금 헷갈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울었던 이유와 천상의 24장로들이 들고 갔던 그 향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내용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울었던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이 창조의 의도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교회에 가는